저희가 계속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를 하나로 나눌 수 있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를 다음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성벽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그런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고 술을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그것을 시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왕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이었으니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말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직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자기 땅에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인데 그가 올 때는 하나의 평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옵니다. 총독으로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굉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내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한 후에 그가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그냥 쉬었다. 그냥 어려웠으니까 파티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지도자로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는 그의 동생 하나니,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비슷한데 하냐나를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들을 세우지 않고 끝난 후에 세웠을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사를 시작할 때 이 두 사람을 세우면 외부에 방해가 있고 또 내부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런 모든 것을 잘 조정해서 그런 방해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엮어놓으면 쉬울 텐데 그를 세우지 않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더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그 공사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고 이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워 성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로 지키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부터 73절까지는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이 성에 등록되어서 지금은 인구가 많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명단 속에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8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분류해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을 바로 지키기 위한 율법 낭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되고요. 또 그 낭독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11장부터 12장은 성전과 성벽에 기초한 공동체를 구성한 후에 13장은 율법에 따른 개혁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이제 8장부터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8장을 읽었죠. 이 8장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여기에는 느헤미야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또 우리가 보는 이런 개신교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분류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안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나오지만 8장부터 나오는 인물은 주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맡았느냐? 이때는 그 사회가 안정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들어요? 백성들이 듣고 기뻐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읽어서 너무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재건 이후에 이들은 바로 무엇을 하였는가? 자, 무엇을 했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성벽 재건 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참석한 사람이 느헤미야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또 거기에 레인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이 자꾸 성전이라네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성벽의 길이가 이제 8km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8km가 되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사할 때만 수월하게 공사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그런 불안함? 이거보다는 좀 그 안정되지 않는 그런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쳤다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지만 은근슬쩍 자기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래서 52일 만에 이것을 마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자기를 자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의 시간을 보내자,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모임을 주도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지만 7장으로 돌아가면 그가 한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에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벽 재건 이후에 사람들의 문제를 더 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바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맡기는 내용이 뭐였냐면 문지기. 그죠? 성벽을 쌓았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문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또 레인을 세웠습니다. 레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레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죠. 자, 느헤미야가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이 세웠다는 일은 단순히 성벽 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지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벽만 문지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있는 많은 것, 그 안에 성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건물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을 지키는 거죠.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성벽을 쌓은 것은 건물 자체만을 보유하기 위한 것,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그것을 다스리는 2명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2 사람, 하나니 또 하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을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세웠어요?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세우고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그 백성들이 그 성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를 드러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이고 성전 건축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 1절 보면요. 8장으로 봅니다. 8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죠? 자, 누가 모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였다. 그죠? 모든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이며 지성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책이면 여기 책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 66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루마리, 그렇죠? 이전 양피 가죽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 양피 가죽에다 글을 써야 뭐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 한 권이면
진짜 뭐 웬만한 니학가로 시쿠가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 당시에 많지도 않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있었고 대부분 성경이 없었죠. 저 이때는 뭐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서기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지금 그가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하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모인 이야기를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은이 정도? 예은이? 예? 자, 그 당시에 알아들을 사람은 젖을 띈 아이라 그래요. 젖을 띈 아이면 오늘날 젖을 몇 살 정도에 띠나요? 뭐 1살? 뭐 2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오랫동안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 5살, 6살까지도 젖을 먹였다니까 그때 되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뭐 깊이는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에스라가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낭독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는 것,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 설교도 이제 보통 30분에서 제가 한 40분 정도 하는데, 뭐 이상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오늘 현대 설교가 1시간을 넘어가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옛날 청교도들은요, 굉장히 설교를 뭐 길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릴 때 얼만큼 성경을 가르쳤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건데 얼마 동안 들었느냐? 3절을 보면요.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몇 시간이나 들었어요?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 4번 기타죠. 자, 여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면 12시죠.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뭐 5시 반부터 한다 그러면 뭐 6시간이 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새벽 몇 시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5시, 6시에 모였다 하면 최소한 6시간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6시간 넘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정도 들었으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졸았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듣습니다. 열심으로 듣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5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이것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 하는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그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한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다 울었다는 얘기 뭐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으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이고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와 감격이 넘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닙니다. 여기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지금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지만 낭독해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너희가 슬퍼만 하지 말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기뻐하자 하는 말들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이런 반응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벽 건축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은 그것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잔뜩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들이 이 말씀대로 14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율법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이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걸 얘기해요. 여호수아 때부터. 왜?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신앙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오늘 뒤에 나온단 말이죠. 뒤에 보면 15절, 16절, 17절, 18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성벽 재건 후에 수문 앞에서 성회를 열어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나 한 2부 순서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성벽은 재건했으니까 이제 2부 순서를 가져야 되겠다. 그 2부 순서가 뭐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것이 제2부 순서가 아니라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도 지금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만들어 줘야 또 다른 곳에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가 더 큰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성벽 재건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들 속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목표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목표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이 주어졌죠. 학생 때는 뭘 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또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또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죠. 결혼할 때까지는 또 상대를 만나야 되니까 연애도 하고, 그렇죠? 또 직장에 가면 자기들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로, 과장으로 맡은 역할이 있죠. 자,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52일 만에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방해도 있었고 외부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이것이 내가 한 일을 다 한 것이다. 끝! 그것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 그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니까. 신앙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성벽 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의 어떤 생애를 위해서,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것처럼. 하지만 그 일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주부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목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여러분의 예를 드는 것보다 제 예를 들기 위해서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목사가 되려면 그냥 목사 안수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신학 공부를 합니다. 자, 신학 공부를 왜 하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자, 졸업장을 받을 때 그것은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졸업하는 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죠. 졸업했다,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않죠? 왜 공부를 왜 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그 완성한 한 주기의 완성은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전도사를 거치고 강도사를 거치고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습니다.
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비극이죠. 그럼 비극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아마 세계 수준에서 가장 열심히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없대요. 고등학교 시절에. 뭘 위해서 해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되면 대학 들어가서 붙으면 들어가서 공부 안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요, 대학 가는 그 프로가 7%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프로가 7%밖에 안 돼요. 하지만 7%는요, 대학에 가면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 사람들 대부분 학자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나온다고 학자가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을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는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대학이 목표였으니까. 근데 대학이 목표여서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은 왜 가요?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중단의 목표를 자기 최선의 목표로 생각하니까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교회 사역이 주어지면, 그래, 교회 사역이 주어지기 위해서 또 위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자,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실현되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선의 목표가 그것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것이 최종선의 목표라면 그것에 가기까지 전까지 한참 전인 내가 5살이 되든 10살이 되든 그의 목표는 또 20세가 되든 30세가 되든 그 목표는 똑같이 같죠. 최종적인 목표는 단지 그것까지 가는 그 목표,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이것을 방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는 항상 생활 속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면을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늘 전제되고 살아가는 자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목표가 사라질 때 그런 과정의 사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딱 중단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죠.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목자가 나올 때 참된 목자도 나지만 어떤 목자가 나와요? 싹군 목자가 나오죠. 싹군 목자 뭐예요? 돈 받는 것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는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과정 그것이 이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하는 그 자체만 머물지 않고 그 흐름 속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것을 향해서 영원한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